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제가 공부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주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힘이 드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에게도 십자가는 회피하고 싶은 과제였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그 십자가를 감당할 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을 텐데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아랫사람들에게 참 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아랫사람들에게 내가 심히 죽을 지경이 됐다. 좀 도와주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할만하시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극도의 긴장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를 찾으십시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억수로 죽을 지경이었지만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는 담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리로 기도의 보상을 받으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전체에 늘 겟세마네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사력을 다해서 하시고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을 모으셨는지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었습니다. 주석가 랑게는 사람이 그 마음에 심히 고통스러움이 심각하게 몰려오면 땅구멍으로 피가 배어나올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진액을 쏟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땀이 흐를 만큼 기도한다. 그것도 참 귀한 거죠.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기도하다가 그 추운 산자락에서 어느 계곡에서 주여 주여 주를 부르짖는데 날씨는 쌀쌀한데 등짝에 땀이 쫙쫙 흐르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피가 섞일 만큼의 기도면 그 기도는 어느 정도의 기도였겠습니까? 인류의 죄와 그로 말미암는 저주를 대신 걸머지는 것이니만큼 그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진 겁니다. 골고다에서는 그의 몸이 피를 흘리셨다면 겟세마네에서는 그의 영혼이 피를 흘렸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죄스럽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의 씻을 수 없는 죄는 사함받고 깨끗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주님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으니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는 말씀 사경회를 치루었습니다. 시간 말씀 들으려고 오는
교인들을 보면서 저는 목사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다 귀합니다. 무가치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된 것이 한 번 더 저는 감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허물이 많고 연약함으로 치자면 이 목회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부적절한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로 이렇게 불러서 쓰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릇은 설거지해야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죄 씻음 받은 결과입니다. 주님이 씻어주시는 것인데 그 죄가 씻어지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신 것이고,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렇게 다 찬양대로 쓰임받고 헌금위원으로 쓰임받고, 이게 다 제사장들이 구약에 하던 이 거룩한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이 섬기는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2000년 동안 묵상되어 왔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피를 쏟는 십자가 고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평생의 노래요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예,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해 주라. 제자들은 예수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피곤해서였을까요? 마음이 슬퍼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시점에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떠날 거다, 떠날 거다 이렇게 하니까 낙담이 컸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컸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 제자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깨웁니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다 와서 또 잠자고 있으니까 또 깨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한눈 팔고 있는 교인들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교인들 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선배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집사님 그러면 돼요?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오세요. 요번에 말씀 사경인데 집사님, 권사님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나오세요. 이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건 귀찮은 거 아니고 성가신 거 아니고 부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이고 성경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 냅두지 않잖아요. 일어나, 일어나. 기도해야지. 시험 온다, 시험이 온다. 마귀가 먹어버린다.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깨우는데도 제자들은 그냥 잠을 또 자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폭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됐습니다. 타고 있는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배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하루의 사역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냥 배 고물에 그냥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잠자고 계시면 됩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수습해 주세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치고 흔들리는 배에서도 골아 떨어질 만큼 아주 피곤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우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수습해 준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살고 싶을 때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죽을 지경이 돼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누구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의 태도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다 저마다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문제 위해서 다 예수님 깨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깨웁니다. 새벽에도 깨우고 밤새도록 깨우고 심지어는 밥을 굶어가면서 생떼를 쓰면서 주님 좀 일어나시라고 나 좀 쳐다봐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는 자기를 깨우는 사람은 몇 퍼센트 될까?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애간장 끊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루고 있을 수 없지 해서 자기를 깨우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되겠는가? 그 몇 퍼센트 깨어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깨우는 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요한 믿음이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고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깨우는 것은 그거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부족하지요. 좋은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신앙인 맞습니다. 그러나 더 훌륭한 신앙인은 주님 때문에 자기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관심 때문에 내 관심이 되고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일어나는 신앙에 정말 수준 있는 이런 성도들. 시키지도 않고요. 광고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지금 어디에 이 시점에 관심을 갖고 계실지를 헤아려 가면서 늘 예수님. 여러분 큐티 새벽 묵상 했습니까? 엘리야가 베델로 가니까 엘리사가 또 따라가고 여리고 오라니까 또 따라가고 예수님이 절절절절 따라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대를 이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엘리사. 그렇듯이 이 시대는 시키지도 않고 광고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지적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성도들. 어쩌면 주님의 마음이실 거고요. 제가 꿈꾸는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예,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구나. 정말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자식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다. 어느 부모가 쿨쿨 잠을 잡니까? 요즘은 가히 애완동물의 시대가 됐습니다. 자식 이상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애완동물을 더 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에너지보다 애완동물에게 쏟아붓는 그 에너지를 이렇게 보면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애완견 곁에 두셔야 될 이유들이 있겠죠.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인생 스케줄이 회방받을 만큼 애완동물에게 사로잡혀서 절절절절 매는 교우들. 어떻게 보면 애완동물보다도 못해 하나님이. 그 애완동물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정말 자녀가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외면하는 부모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모든 피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이 강렬하면 모든 시험, 모든 난관 다 깨치고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워낙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크고 아끼시기 때문에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들은 그저 자녀들 허물 그거 이렇게 까발기지 않거든요. 부모들은 그냥 이렇게 내 자식 다 세상 잘못 만나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 자식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 자식들 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을 만큼 힘든 그 지경에서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허물을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이 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지. 혹이라도 자신의 게으름이나 무책임에 대한 합리화로 이 말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써먹는 거 아닙니다.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허물을 이렇게 가리워줄 때는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허물을 변명하라고 이런 말들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으로라도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육신도 강하고 마음도 강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도 가고 육신도 가고 주님과 밀착된 신앙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39절을 보십시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42절을 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어떻게 해요?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결론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내 뜻 위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은 없고 내가 앉아서 주인 행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문제아가 누굽니까? 사고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런 교인의 삶은 문제에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인생이 복잡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문제에 시달리고 얽매여서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끌어주고 권면하고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눈만 뜨면 다 시험거리입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일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가 돼도 믿고 이해가 안 돼도 믿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 앞에 옳은 것이니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귀공자로 자라난 아들이었습니다. 채 새 옷을 그 아들만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이는 17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형들 앞에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셔도 그것이 나를 위하여 그리 말씀하심인 줄 믿어서 철석같이 신뢰하는 게, 이게 세인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주의 일을 수종듭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도 뜻도 다 아뢰를 수 있지요. 그러나 끝에는 늘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31살에 장가 들었습니다. 29살, 30살 될 때까지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5살 위의 형이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러니 그 형 밑에 나는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지냈죠. 장가 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이기자 사모가 어디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갑자기 내 마음에 장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알기도 전인 때였지만 어느 한 자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보죠.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장가 가야 되겠다. 형은 형이고 나는 나다. 장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큐티를 할 때마다 이런 자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큐티 하면서, 특별히 사무엘서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이런 자매는 정말 소중한 기업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큐티 해 가면서 이제 결혼할 만한 그런 자매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럼 나도 정말 저런 사람은 싫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저 자매다. 그러면 제가 그 자매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느 시점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절대 아쉬워서 그런 기도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장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천했거든요. 제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야. 큐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제가 그만큼 부서지고 낮아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이기자 사모도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세상 정말 바보 천치 찐따 같은 사람도 저 사람이다.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인데, 나 같은 것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십자가보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방식은 언제나 선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온전한 방식으로, 온전한 것들로, 기뻐하시는 것들로,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용기, 결단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한 해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뜻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세대 방식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늘어가시길 바라고 주의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향해 십자가도 감당하신 예수님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낮아지시는 것 같은데 높아지시고, 죽는 것 같은데 부활하시고, 남들에게 모욕과 천대 멸시를 받는 종의 종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의 결론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46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렛츠고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를 다 마치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일어나 가야 됩니다. 멈칫거리지 마시고요. 그러려고 기도한 거거든요. 일어나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일어나 함께 가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동안 배울 만큼 다 배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날 준비하시는 거 보면 이제는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큼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훈련이란 훈련은 죄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 훈련 많이 받았어요. 잘 배웠어요. 그런데 신앙의 기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뭘 배웠다는 것인지 답답하더라고. 도대체 뭘 배웠다는 건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그동안 배울 거 다 배우고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어디로? 지금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골고다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그 현장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자. 그 골고다가 어디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무엇을 이루는 곳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비하셨던 그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동기도이기도 하고 구속 역사의 성취 현장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같이 가자. 주의 뜻 이루러 가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질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훈련하고 알 것 다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가자. 가질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오히려. 등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갈 수가 없었을까요? 그 정도 배웠는데 그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왜 가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긴 했는데 목적이 달라요. 아버지의 뜻이 그 속에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
교회를 따라다녔다. 그 속에 아버지의 뜻은 없습니다. 열어보니까 전수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길을 동행할 수 있겠냐. 왜 못 갑니까? 실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배운 것이 없어. 아니요. 주님의 뜻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따른다. 주의 뜻을 이루러 간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거 배웠다고 하고 경험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경회도 하고 90일 예배 행전도 하고 새벽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에 처져들도록,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명실상부한 교인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은혜 받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 다짐하는 거 보십시오. 누가 뭐 물어보기라 했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는 법 없을 겁니다. 난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다짐한다고 설레발 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여인들을 보세요. 그 여인들은 언제 다짐한 적도 없고요. 큰 소리 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질 않는 거야. 은혜를 아니까요. 은혜를 아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이런 날이, 이런 낭패가 올까 싶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는 것 자랑할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것 자랑할 것도 아니다. 오늘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 임하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밝히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걸어가야 될 길,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꿈꿔야 될 것들 다 알려주셔서 신앙을 본질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성령 받으셔야 된다. 성령 충만. 오늘도 내일도 늘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바로 이 뜻을 위해서, 이 뜻의 성취를 위해서 바로 이 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고통도 당하시고 골고다에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피땀이요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기도를 마치시더니 일어나서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도망간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컷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주님이 같이 가자 했더니 그건 내일이 아니다.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그건 내일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9년 또 한 해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우리 또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뭡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입니다. 1년이라는 것, 일생이라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적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주님의 뜻이 뭡니까?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120년 동안 외롭게 준비했습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일에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무수한 비난과 조롱, 멸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의 뜻이었기에 120년을 외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이루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결단해서 떠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가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것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소명으로 받아서 그 일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완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저는 올해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 공부가 얼마나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그것과 산기도의 충만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7, 80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영성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물려지기를 바라는 전 그 뜻을 위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 앞서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사람이 왜 헛된 인생을 살고 인생을 그렇게 낭패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은 이 1년을 어떻게 살 겁니까? 아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결론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